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업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할 때에 길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업 땅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앗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길앗 사람 입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를 큰 용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큰 용사는 싸움과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자주 일어났던 사사 시대에 입다는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출세에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그의 신분 문제입니다. 아버지 길앗이 기생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입다입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입다는 아내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는 길앗이 외도를 통해서 낳은 혼외자입니다. 이건 입다의 잘못도 아니고 기생의 잘못도 아니고 길앗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길앗은 이 입다를 자기 아들로 대우해 주지 않았습니다. 본처의 소생들이 이 입다를 내쫓았는데 그 이유는 2절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이 입다와 나누기 싫었던 겁니다. 재산에 손해를 보기 싫어서 쫓아냈습니다. 물론 이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아마 이 입다의 이복 형제들의 마음에는 큰 용사로 활약하는 입다를 보면서 아마 미웠던 것 같습니다. 이런 질투와 그리고 욕심 때문에 큰 용사인 입다를 쫓아낸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아비멜렉도 입다와 마찬가지로 서자 출신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기의 이복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이 입다는 큰 용사임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떠나 도업 땅에 가서 자기와 비슷한 처지였던 불량배들, 잡류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근데 길앗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 주변을 찾아봐도 나가서 싸울 만한 용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길앗 장로들은 돕 땅에 가서 입다를 만나 우리를 위해 좀 싸워달라고 사정합니다.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상속권을 빼앗기고 집에서 쫓겨날 때는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던 이 길앗 장로들이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자 찾아와서는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우를 당해보셨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는 본체만체하다가
자기가 어려울 때는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입다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그들의 요청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힘들 때는 본체만체도 하고 싫어 라고 거절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이 입다는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순수한 마음으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싸워서 승리하면 나에게 무엇을 줄 것인지 거래합니다. 그러자 길앗 장로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네가 우리를 구원하면 네가 우리의 머리가 되리라. 입다는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암본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너희 말대로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고 왕이 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머리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입다는 자기가 머리가 되고 싶어하고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입다의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마음속 동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는 순수한 동기가 아니라 자기의 야망을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사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사사기를 보면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잘 드러내고 있는지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있습니다. 입다의 형제처럼 돈 문제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모습, 길앗 사람들처럼 자기가 힘들 때만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모습, 그리고 남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채워나가려고 하는 입다의 모습, 정말 인간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서 하나님이 빠지면 사람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이런 정말 사람의 냄새가 너무나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우리 안에 불쑥불쑥 이런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내가 저 사람한테 왜 저랬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던 그런 모습들이 불쑥불쑥 솟아날 때 한 번씩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순전한 마음과 선한 동기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을 대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행동은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은 어떻다라고 판단하고 평가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깊이 숨겨져 있는 동기까지도 살펴보시고 그것에 따라 칭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참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일터에서도 참 많은 사람을 만날 텐데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한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지 분명한 기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 만나고 많은 일들을 또 겪게 될 터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대할까? 무슨 말을 할까? 혹시 이렇게 망설여질 때 뭔가 선택을 해야 될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그렇게 해줘라. 내가 만약 저 사람의 입장이 되었다면 나는 뭘 원할까?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떤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떻게 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 말씀만 기억하고 오늘 하루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정말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놀라운 거룩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사기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혹시 그런 모습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고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 말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에서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에서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인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 신자,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기 전 먼저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을 볼 때에 말씀의 렌즈를 통하여 보게 하시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번져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